지난 5월 11일자 서울경제신문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들 사망 후 연락 없던 시어머니, 며느리 중매선 이유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신한 씨, 이게 여자분 이름 같아요. 나신한 씨는 모두의 두려움을 사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이 훈남인데다 자산가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홀로 남은 시어머니가 사업과 투자에 성공해 많은 재산을 모았고 두 아들을 길러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나신한 씨,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남편이 사망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나신한 씨는 비록 남편은 없지만 며느리로서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렸지만 오히려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이는 멀어졌고 왕래가 끊기게 되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나신한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해 나갔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는 나신한 씨에게 다짜고짜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묻더니 아직 너는 젊으니 새로 시작하라며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다. 왜 3년간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며느리 중매를 서려고 했을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 중매를 서려고 한 이유는 본인의 재산이 며느리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대습상속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민법 1001조의 대습상속이라고 나오는데 상속인이 될 이 직계비속, 이제 아들인 거죠. 아들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되는 거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이미 사망했지만 이 김단명 씨가 받을 상속권, 이 대습상속, 이 상속권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받을 상속권이 남아 있는 거죠. 이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시어머니와 나신한 씨의 이 인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편은 이미 사망했지만 여전히 며느리고 시어머니이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인적 관계는 이 며느리 나신한 씨가 재혼을 하게 되면 이게 사라지고 대습상속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매를 하려고 3년 만에 연락이 왔다는 것이죠. 이 기사 참 어떻습니까? 세태가 참으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재혼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멸시하고 천대하는 모압 소녀 룻,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그 충성의 맹세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의 우연한 발길을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따뜻하고 자상한 보아스의 배려와 호의를 경험하고 한 에바나 되는, 둘이 먹어도 한 보름 이상 먹을 수 있는 그 이삭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먹을 음식까지 잔뜩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첫날에 있었던 이 이야기와 그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어 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암울했던 이 여인의 삶에 새 희망이 움터오는 전조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큰 비가 몰려오기 전에 나타나는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베푼 보아스가 바로 그들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펼쳐지기 시작했음을, 하나님께서 텅 빈 자기 백성을
채우시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에 귀향한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은 그래도 배고프지 않게 풍성한 한 추수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끝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이에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2장이 마칩니다. 그렇게 보리추수와 밀추수 기간 약 2달에 걸치는 기간 동안 그들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생계가 문제입니다. 이제 추수기가 다 끝나면 이 과부인 나오미와 룻의 생활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죠. 또다시 절망과 좌절의 거대한 담장이 그들 앞을 가로막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은 주운 이삭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곧 겨울이 닥쳐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막막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런 낭만과 좌절 앞에 더 이상 움츠려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장에서는 룻이 주도적으로 움직였지만 3장부터는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에 보면 룻이 먼저 나오미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러나 3장에서는 먼저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이란 이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혼처를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앞서 1장 9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다라는 것이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1절에서 룻이 결혼하는 것을 가리켜 룻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결혼이 안식일까요? 고대 히브리 여인들은 이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낳는 것을 여성의 행복과 안식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그들의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과부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동안 먹을 곡식의 씨앗은 있었지만 미래를 보장할 육신의 씨앗인 자녀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룻이 결혼한다는 것은 단지 나오미와 룻의 생계 문제뿐 아니라 그것은 엘리멜렉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룻을 결혼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나오미는 매우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아스와 룻의 결혼 계획이었습니다. 나오미가 2장 끝에서 보아스를 가리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미 나오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계획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히브리 단어 이 고해 이거는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룻기에서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근족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그 과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고 그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아들로 간주해서 족보에 대신 이름을 올려서 그 기업을 상속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나오미는 이 암울한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이런 암울한 현실을 넘어서 미래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이 땅과 후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땅이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자식이 없이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이 만약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 결혼을 한다면 이 땅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 듣게 된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 그의 배려와 호의 속에서 그 가능성, 그 한 줄기 빛을,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암울한 현실을 넘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춰오는 한 줄기의 빛, 한 줄기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오미는 아주 대담한 중매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나오미는 룻에게 그 혼처가 누구인지를 넌지시 언급합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이 계대 결혼에 책임이 있는 친척, 즉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렇듯 나오미는 그의 백성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어서 그의 낭만과 좌절의 담을 넘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낭만과 좌절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낭만과 좌절의 벽 앞에서 용기를 잃고 맙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낭만과 절벽의 벽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벽 가운데로 뚫려져 있는 작은 구멍, 그리고 그 구멍으로부터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나오미가 세운 담대한 중매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날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린다는 정보를 듣고 이를 룻의 결혼 작전, 작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룻의 결혼을 위한 최적의 기회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뒷부분에 이렇죠.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마당은 보통 이 성문 옆에 위치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곡식을 성 안으로 이동하기 쉽고 또 까불기를 하는 동안 곡식을 지키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타작마당은 그렇게 탁 트인 공간이어야 좋은 것이죠. 많은 사람이 동시에 타작을 하고 까불리기에 편한 장소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바람을 내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 자연풍을 이용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서쪽에 탁 트인 그런 공간에서 타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오늘 밤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말을 들으면 캄캄한 밤에 타작을 하고 까불기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이 오늘 밤에라는 표현은 그 캄캄한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구릉지대에 부는 바람은 서풍은 주로 저녁 시간대에 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타작하고 까불기도 그때 저녁 때에 했을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실제로는 저녁 때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밤이라는 표현은 단지 타작을 언제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밤의 어둠 가운데 일어날 장면을 미리 암시하는 의미로 그렇게 쓰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결혼 중매 계획을 실행하는 시기로 그럼 이 타작을 할 때를 이 시기로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곡식 추수를 다 마치고 타작을 할 때, 이 타작할 때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커져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음이 관대해지는 그러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명기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타작의 분위기를 최적의 상황으로 본 것이죠. 이렇게 상황을 설명한 후에 나오미는 3절과 4절에 룻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마치 첫날 밤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신부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때를 기다리라고 명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에 젊은 미망인인 룻이 성벽 근처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가서 5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하면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밤의 성벽 근처는 너무나 위험한 장소입니다. 특별히 여자에게는 더더욱 위험한 장소입니다. 어떤 불황자들을 만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게다가 이 타작마당으로 가는 길은 더더욱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타작마당은 남자들의 세계였습니다. 특별히 타작을 다 끝내고 남자들이 먹고 마시는 장소인 이 타작마당은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위험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는 그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나오미가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누울 때에 어디 눕는가를 보아두었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이러한 지시를 받았을 때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밤길에 여인의 몸으로 타작마당을 지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 것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냥 허망하게 끝나기 십상인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아직 말론의 아내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를 간음한 여인으로 몰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아스가 그날 밤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단지 자신의 성적 쾌락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매춘으로 몰아세워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보아스가 이 룻이 부자이고 능력 있는 자신과 결혼하려는 허황된 망상을 가진 과부라고 비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룻과 같은 상황에 이런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룻이 내린 결정, 그의 대답이 바로 5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성경 기자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룻의 감정과 느낌은 전혀 소개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모습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룻의 감정과 느낌을 의도적으로 감춤으로써 룻의 충성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 우리 교우님들은 이 본문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뭘 이렇게 남사스럽게 이렇게 대범한 이런 계획을 세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룻기 본문은 이 미래가 불확실한 두 과부인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 흔한 말로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대범한 계획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모두 단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관점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본문을 볼 때 이 5절밖에 안 되는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1절에서 나오미의 중매 계획이 바로 룻의 안식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구절이라는 것을,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안식이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성경에 나오는 곳이 창세기 2장 앞에 나오죠. 1절부터 3절에 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처음 6일간의 이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마친 후 그 완성된 창조를 즐기고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성된 창조는 심이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생명이 충만한 상태의 쉼과 즐김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상태,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 안식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안식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쭉 그리고 있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나오미의 룻을 위한 이 중매는 이 룻의 안식, 룻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입성, 이 구원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잔치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가 진행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 룻의 안식을 위한 중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너희, 즉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2절의 이야기, 즉 그들의 친족인 이 보아스, 고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고엘, 보아스의 룻을 중매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3절과 4절은 이렇게 룻의 안식을 위하여 보아스에게 중매하는 나오미의 세밀한, 그러면서도 아주 담대한 결혼 계획으로서 룻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발길이 인도되고 있는 룻, 그렇지만 그 룻 또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길을 지나 위험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용기도 내야 되고, 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입는 노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이 모든 것에 룻이 순종하기로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성모교 친구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었죠. 근데 지난 주일 그 한 3일 전인가 점심 때 우리 배성모 교우가 오셔서 친구 얘기를 하면서 참 열심히 사는 친구고 뭐 일도 잘하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계속 전도하려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게 얘기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세게 얘기해야 한다. 그래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게 얘기해야 되는지. 저희 집 근처에 제가 다니는 피부과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여동생도 뭐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진찰비를 받지 않고 막 그러시는 분이고, 제가 이제 목회자인 것을 알고 잘 대해주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뭐 발 때문에 하여간 갔었는데, 그 발을 치료하고 나서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그러는 거야. 아니, 자기가 그렇게 약을 먹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약을 안 먹냐는 거야. 제가 이거 머리가 좀 듬성듬성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약을 먹으면 된대요. 이 정도는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진대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걸 말을 안 들으시냐고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 그 의사가 환자한테 뭐 그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그래서 굉장히 막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확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세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물며 우리는 전도할 때 이게 복음, 이게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왜 저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다면, 정말 내가 확신이 있다면,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세게 화를 내서라도 그렇게 복음을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지난주에 그 친구가 나왔잖아요. 우리 배성무 교우께서 세게 얘기했더니 나왔다고. 근데 문제는 한 번 나오고 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성무 교우 만나면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중에 우리 배성무 교우 오셨어요. 근데 그때 하필 뭐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엄청 막 분빌 때였어요.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때마침 여기 잠깐 앞에 앉으시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친구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라고. 남자가 한번 마음 먹었으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고. 다시 한번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룻기 3장 1절부터 5절을 나눌 건데 그걸 묵상을 한번 하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 잘 권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중매쟁이죠. 사도 바울처럼 안식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열심을 다해
그렇게 중매를 해야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안식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가 안식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그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원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날 히브리서 본문이 4장 1절부터 13절이었는데 그 1절과 2절이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안식을 약속한 복음이 틀렸거나 하나님의 안식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복음, 그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 그들이 복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힘써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본문에서처럼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때로는 어두운 밤길을 지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위험한 세계인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모든 모험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은 단지 요행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인간 편에서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조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어린 양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그 신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우리 삶에 회개할 부분들이 또 생각나고 고쳐야 할 부분들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